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과 다친 귀와 다친 눈을 여셔서 더욱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더욱 주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보고 그 열매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강대상을 치운 이유는 나중에 찬양을 할 때 제가 반주 없이 찬양하는 것보다 제가 기타를 들고 여기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찬양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죠. 저는 피부에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부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부도 제가 사랑하지만 얼굴의 피부에 진심을 쏟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 친구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SNS나 유튜브에 이제 피부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래봬도 얼굴 피부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지만 이래봬도 진심인 편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스킨을 바르죠. 근데 이제 스킨을 안 바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바르냐? 스킨도 바르고 그리고 세럼을 2가지를 바릅니다. 대박이죠? 세럼을 2가지나 바릅니다. 하나는 수분과 진정 세럼을 한번 싹 바르고 그리고 제가 피부에 좀 흉터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를 또 지우는 또 새살을 돋구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와 같은 그 세럼을 한 번 더 바릅니다. 그리고 로션을 또 바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또 여드름이 나면 톡톡톡 두드리는 걸 또 사가지고 또 바릅니다. 저는 이래봬도 피부에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품을 많이 사고 또 많이 투자하기도 하는데 SNS를 보면 굉장한 효과를 자랑하는 광고 글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바르면 새살이 딱 나가지고 연예인 피부가 되더라. 그러면 저 같은 피부에 진심인 사람은 그게 혹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한 번 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쁜 말이긴 하지만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봅니다. 평가들을 봅니다. 그 평가들을 보면 보통 대부분이 이거 가짜다. 그냥 허위 광고다. 가짜다. 이거 써봤다니까 써봤는데 별 다를 바 없더라. 별 효과 못 봤다. 이런 글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정말 많구나. 그죠? 가짜가 정말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짜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가 굉장히 많고 또 가짜 제품들도 많고 가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진국인 줄 알았는데 진국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살고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지 괜히 인식 가시죠?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국으로 보여도 진국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 가짜가 많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사람 중에서 가짜가 많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남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와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모두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 인간 가운데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올바르게 인도할 참 왕,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누군가는 왕 자체가 필요하냐? 나도 내 삶 엎어지고 실패해봐도 내 삶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상이고 교만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조금 할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 스크래치를 내기 전까지는 저는 제 스스로 운전을 좀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만큼은 재능이 좀 있나 보다. 재능이 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 차에 태워서 운전한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과 저희 주원 형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초보인데 너가 운전할 때 남을 태우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을 너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재능이 있다,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차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감이 뿜뿜했습니다. 어깨뽕이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친 건 아니지만 차에 스크래치가 나고 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스스로를 믿지 않겠다. 나는 나의 운전 실력을 믿지 않겠다.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저만 제 운전 실력을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 운전 실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대상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그 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실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까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유언이 아니라 리더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곧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직위를 받아서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 것만 같은 요구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절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기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당한 것만 같은 요구죠. 저희가 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저희가 다 가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까?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니까 정당하게 탄핵을 시켜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마땅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타락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제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는 게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쫙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니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읽어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고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욕심의 죄.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미 버렸으니까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릴까봐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100%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무엘이 큰 죄악을 범하여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이 풍부하시고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진노도 사랑입니다. 그분의 책망도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승리하도록 냅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여도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이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그들을 택하시는 것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도 그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 될 것을 아셨음에도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사무엘에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끄시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사울 왕을 택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모조리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진 사람입니다. 실패했고 연약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 왕이어도 참된 왕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되고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화평과 안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버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지만 바로 뒤돌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가장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가장 그러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셔야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신다면 그 크신 이름에 먹칠하는 우리를 내쳐야 마땅하죠.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진정한 참된 왕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왕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아들이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롱받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조롱받았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조롱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조롱하는 모든 자를 죽이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조롱받으면서 아주 미련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롱받았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그가 세상의 왕이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받으셨고 온 만물의 왕이심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증거되셨고 선포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가 택할 때 기뻐하셨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을 위협으로 내몰아내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 내던져지셨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안전 따위는 그냥 버려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직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시라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거부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버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데,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그 왕이 다스리시는 백성의 삶은 실로 안전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린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왕,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왕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에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에, 우상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팀 켈러라는 목사는 우상들, 헛된 것에
결별을 선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우상의 죄악은 계속 범하여질 것입니다. 대상만 바뀔 뿐. 우리가 우상의 죄악의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왕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왕의 통치를 받고자 힘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또한, 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결코 자기가 잘할 거라는 그 1%의 가능성도 여러분에게 남겨두지 마십시오. 1%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성경에서 마른 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에 그 힘줄, 진짜 얇고 얇은, 보이지도 않는 그 힘줄이 마른 뼈를 감싸고 있다면,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진짜 0.01mm 정도 되는 그 힘줄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그 힘줄에 의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발버둥 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발버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헛된 노력에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연아, 나는 여전히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 안수도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난 여전히 내가 성도와 생명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만큼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난 분명 성도와 생명을 죽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동일하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함이, 우리의 발버둥 치는 그것이 헛된 것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드십시오. 자신의 그 힘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은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친히 조롱받으셨음에도, 그리고 죽으셨음에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